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충무학교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멋있고 아름다워지시는지 아세요? 서로 인사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찬송할 때, 또 기도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앞자리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자신을 뒤집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을 뒤집으십니까? 깜짝 놀랄 일을 만났을 때 꽈당 넘어지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할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 일이 성취됐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언제 뒤집어졌을까요? 언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 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를 뒤집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 마리아의 그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차서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가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한 작은 마을까지 곧장 달려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어린 소녀가 요즘처럼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걸음에 갔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란 소식이에요.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흠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불임이라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관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불임, 성경에서 말하는 불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출발과 창조의 모판으로 불임과 고통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불임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적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입니다.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 사라의 시작은 불임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 역시 불임의 땅 광야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야기를 빼놓고 어떻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하면서까지 한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빅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가 개입되고 있어요? 불임 사건이 계속 개입되고 있습니다. 사라, 한나, 엘리사벳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불임, 수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와 고통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라에게 찾아온 불임의 고통, 엘리사벳 가정에 찾아온 이 불임의 고통은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이 스스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찾아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다가 불임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출발하신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항상 문제 있고 고통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불임과 수치 그리고 불가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평생 한 번, 두 번 차례가 돌아오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그 제사장 가문으로 사가랴가 태어났기 때문에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분향을 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조건을 겁니다. 사실 제 나이에 제 형편에 자식을 주시면 고맙겠지만 사실 그건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의 징표를 좀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징표를 하나, 사인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늙은 할머니가, 늙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보인 반응은 당연합니까? 믿음 없는 반응입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가랴 입장에서는 근거 있고 일리 있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믿고 싶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사인을, 징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때 천사가 하나의 징표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돼. 그게 하나의 징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죠.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가문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대를 했는데 누가 고집했을까요? 사가랴가 고집을 해요. 서판을 달라고 해서 연필로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 입이 풀어지고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복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사인과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가랴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복음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다 늙고 병들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어려운 복음을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한 걸음에 엘리사벳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왜 6개월 정도 될 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불임의 고통은 수치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수치고 가문의 불명예예요. 근데 임신을 했다면 왜 침묵했을까요? 동네방네 자신의 그 수치를 이제 벗어버리는, 명예롭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신하게 됐다고 막 소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엘리사벳은 침묵했을까요? 누가 찾아올 때까지 침묵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찾아올 때까지. 물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지만 분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자신이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임신이 됐지만 남편이 말을 못해요.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이고 한 가지는 불행한 소식이 한꺼번에 이 가정에 들이닥친 거예요. 이때 엘리사벳은 임신했기 때문에 와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남편이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임신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찰해 본 거예요. 이건 떠벌리고 다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뭐 해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이 도달했을 때까지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똑똑똑 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막 뛰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하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걸 알고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 입이 터져가지고 복되도다. 하나님을 주를 잉태한 이 당신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막 축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마리아는 수치를 무엇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수치를 은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가 경험했어요? 늙고 병든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통해서, 임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수치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수치를 은혜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마리아가 경험한 겁니까? 사실은 엘리사벳이 경험한 겁니까? 그 엘리사벳이 경험한 것이죠. 엘리사벳이 경험한 것을 마리아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와, 이모님, 하나님은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나이 많은 사라가 임신했어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기뻐했던, 행복했던 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이 메시지가 뭔가 울림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이 삶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절망과 낭패와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치는 반드시 무엇으로 바뀐다? 은혜로 바뀐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수치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수치를 은혜로 바꾸시는 복음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지시는 복음입니까? 믿기 힘든 복음입니까? 이건 믿기 힘든 복음이에요.
믿기 힘든 복음을 만났을 때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거야,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엘리사벳이 경험한 하나님은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었다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두 번째,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입니다. 가혹한 은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같이 또 고백해 보실까요? 가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명예로, 은혜로 뒤집어 버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찾아봐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도 자녀를 주셨다. 이건 막 소리쳐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의 풍습은요, 결혼하기 전 1년 전부터 정혼을 해요. 그리고 1년 정도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약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이 정혼 기간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 파혼을 당해야 되고 율법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기간에 덜컥 뭐가 생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마리아도 이해 못해요. 요셉도 이건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럴 거예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기절하고 자빠질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가혹한 은혜를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혹한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벳의 임신이 엘리사벳의 수치를 벗겨주었던 임신이었다면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수치를 그대로 10달 동안 감내하고 인내해야만 했던 임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까? 근데 마리아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잘못하면 파혼 당하게 생겼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래 네가 좀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믿음으로 받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고 헤맬 때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까? 진행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한 별칭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혹한 은혜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충격에 빠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하나님도 마리아의 그 마음을 다 읽어내셨어요. 충격에 빠지고 놀래서 자빠지고 있는 마리아의 입장을 다 헤아리셔요.
그러면서 놀래서 충격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그냥 간음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은 구원자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움켜쥐었던 마리아가 다시 천사 가브리엘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허투루 인생을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나요? 방금까지 아멘 해놓고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엘리사벳은 할머니예요. 지금 사라도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될 수 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만약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임신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듣지 않고 곧장 처녀가 임신하여 예수를 낳게 되는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슬쩍 옆을 보세요. 불행을 딛고 일어선 성도들의 얼굴을 보세요. 아 맞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어.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부정할 수 없어.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혹한 은혜가 왔을 때 누구를 슬쩍 쳐다봤어요? 마리아, 아니 엘리사벳.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막 그 먼 거리를 곧장 간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자리, 감당할 수 없는 위태로운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인물들 마음과 심령 속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라와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엘리사벳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충격적 사건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 엘리사벳을 쳐다봤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끔 떠올려요. 와, 우리 이분들은 얼마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신분인데 정신이 바짝 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서로 인사할 때는요 복잡한 말을 하지 않아도 악수만 해도 반갑게 인사만 해도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드디어 마침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가혹한 은혜로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놀랍고 가혹한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어요. 아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근 선생은 성경을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은 애 낳는 이야기야. 할머니가 애를 낳고 처녀가 애를 낳는 이야기라고. 같이 또 해보실까요? 성경은 애 낳는 이야기야. 할머니가 애를 낳고 처녀가 애를 낳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 문장만 기억해도 성경은 다 읽으신 거예요. 이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수십 번 읽어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빅스토리에 여러분 자신을 연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볼 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볼 때, 낙심한 사람을 볼 때 이 말씀을 꼭 떠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가혹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침내 그 가혹한 은혜 앞에 자신을 뒤집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수치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가혹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까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당치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도 여성들의 인권이 더 많이 개선돼야 될 측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성을 막론하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 우리처럼 씩씩하게 다니지 못하는 사실을 건강한 사람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스스로 다 씻고 오셨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제 아내에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내가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씻는다는 거, 그 엄청난 일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두 다리를 사용해서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해서 교회 오는 거 당연합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요양병원을 방문해보고 성도들을 많이 방문하고 신방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유리해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출산 신방도 가지만 임종을 앞에 두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을 다 만나기 때문에 시간 여행이 가능해요. 빅스토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9장 4절 같은 말씀이 막 박히는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뭐가 나아요? 개가 나아요. 고통스러워도 살아있는 게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죽고 싶은 분 계세요? 그래도 죽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은요, 살아셔야 돼요. 생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의욕이란 건 먹는 밥이 맛있고 하는 일마다 즐겁다는 의미만 갖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넘어질 뻔했을 때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의 의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 찬가 노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르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2살에서 13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나이에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의 평균 나이가 오늘날처럼 막 80세, 70세가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30세도 안 돼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12살, 13살, 너무 어린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 12살 내지 13살은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렛 그 시골도 아주 벽촌이에요, 벽촌. 그 시골에 살고 있던 한 소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덜컥 네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이다. 주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있나요?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처럼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역전된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창가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 창가가 더 이해가 돼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창가는요, 있는 자, 가진 자에게만 평화가 찾아오는 창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래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로마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작은 자에게 임했던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놀라운 뒤집어진 사건이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찾아왔는데 강한 자는 비껴갔어요. 이것은 강한 자가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능력이 막 넘칠 때입니까? 비천하고 가난해졌을 때입니까? 영적인 축복은요, 내가 비천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뒤집는 복음이에요.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일본이 부르짖었던 동아시아 평화는 일본의 합병을, 일본의 힘을 받아들이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그 시대의 젊은 깨어있는 청년들, 특히 기독 청년들은 그 일본의 평화를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였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했어요. 마리아가 안중근 의사와 의사의 이야기와 매칭이 돼야 한대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2025년도 만약에 마리아 창가를 불러야 될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세상의 이야기에 자신의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빅스토리에 우리의 운명과 삶을 맡기시는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또한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까? 수치를 은혜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만나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가혹한 은혜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복음을 믿고 신뢰하시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함석헌 선생의 그 어록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애 낳는 이야기야. 할머니가 애를 낳고 처녀가 애를 낳는 이야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힘입어 저희들 역시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이 세상의 지금 흐름은, 세태는 로마의 소식,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 소식에 자신을 뒤집는 그러한 세태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시퍼란 이 시대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수치를 명예로 바꾸시고 가혹한 은혜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